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줄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 6장에서 말했던 우리들은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고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표현은 사실 극히 드문 표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거룩한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을 계기로 이제 트리거라 그러죠.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우리 안에서 탐내야지, 욕심내야지, 저거를 먹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율법과 반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나한테는 없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가 결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나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야지 맘먹으면 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지 맘먹으면 그거는 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과 가족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건 매번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고 짜증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건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저절로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비참한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되어갈 수 없는 내 모습을 죽음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율법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다가 애를 쓰다가 넘어진 적은 없습니까? 이 로마서 7장의 해석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7장에 등장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가들은 이게 이제 지금의 사도 바울의 심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성령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고뇌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7장에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8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환호하며 소리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7장 맨 마지막 25절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몸에서 해방하여 주신, 이 몸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비참한 존재였다가 비참함에서 건진받은 존재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대비되는 것이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당시 문헌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바울이 이 책을 쓰고 있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고 할 때, 지칭을 할 때의 글을 쓰는 문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는 인간 전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특별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 각주에 7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7장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나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일반을 대표해서 지칭하는 수사학적 대명사로 사용된 것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7장에 나오는 모습은 율법 아래에 살고 있던, 양심 아래에 살고 있던,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결단과 노력으로 죄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7장에 등장하는 나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8장에서는 두 단어를 대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령, 성령, 영 이런 단어와 한쪽에서는 육체, 육신, 지체 이런 단어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육체, 곧 속사람, 죄된 자아와 붙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대체되고 해석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율법이 담고 있던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운 기준대로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내 삶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성령님의 삶인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누시죠. 저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과 또 내가 실제로 하는 것들의 어떤 괴리를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오늘 이제 나눈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다 벗어났는데 그렇지 못하고 율법이나 자기 기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이제 비참함 속에 살고 있다는 말씀인데 나는 여전히 혹시 이 괴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그곳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냥 진흙탕 속에서 살면서 만족하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말씀 보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보고
좀 마음에 많이 찔림이 좀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삶, 생명이 있는 삶,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